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20년 전에, 오래됐죠? 20년 전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기억하기 좀 어렵겠지만 20년 전의 영화 제목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 라는 영화가 있는데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군요.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굉장히 사랑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지요. 근데 이 여자가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를 가졌고 점점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을 점점 잃어버리는데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볼일 보는 것, 머리 손질하는 것, 옷 입는 것, 일상적인 생활들을 반드시 이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요. 점점 언어 장애가 찾아왔고 점점 물건의 이름이 하나씩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또 밤에 길을 잃고 헤매는 장면도 나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난폭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흥분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마도 크리스찬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떤 인생의 모습은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아담 이후로 모든 죄인이 가장 큰 특성, 모든 사람들의 죄인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은 쉽게 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역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의 길을 지나왔지만 금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셔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라는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신명기에서 이 신자는 어떤 신자냐면 믿을 신자가 아니라 거듭할 신자입니다. 거듭되다, 되풀이하다, 혹은 자세히 경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왜냐?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계획을 쉽게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미리 주신 겁니다.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약에 잊어버릴지라도 또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 수 있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을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국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배가 많기 때문에 예배가 많은 오류를,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오류를 낳는 것처럼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주님의 공동체는 사실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공동체가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주일간, 한 달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라 할지라도 금방 신앙이 처져지게 될 겁니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나무 공동체가 20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오면서 송구영신 예배 및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오늘 보니까 433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때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나? 우리는 그때의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나?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왜 책망하시지 않으시냐면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자꾸 잃어버립니다.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고 그 이유를 알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다시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리게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금방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질 때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부터 14절 초반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배부리고 풍부하게 될 때.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게 된다.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생활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나태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 방종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풍요하지 않아요. 저는 소유가 없어요. 저는 교만과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벌어들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것 또한 허무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돈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되면은 그것 또한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꿰뚫어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부유하게 되면은 어떤 재물을 얻게 되면은 어떤 풍요함을 얻게 되면은 너희들의 마음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아셔서 미리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주신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가나안에 건너올 수도 없었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할 수도 없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펼쳤을 때에 그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다 차지하게 됐는데 이제는 저 여리고성 함락된 건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잘 싸워서 그런 거야. 재물을 얻었어요. 소출을 얻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경작해서 얻어진 거야. 교만을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곧 넘어가요. 가나안이 7족속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미래의 시점을 보면서 경계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소출이 없으니까 풍요가 없으니까 이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재물과 이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의 부유함 때문에 언제든지 교만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 지금 오늘 밤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몇 퍼센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계신지요? 얼만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만큼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얼만큼 있습니까? 얼만큼 있어요? 절만큼 얼만큼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충족된 것 같지만 금방 또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왔다가 뚝 떨어지죠. 하나님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경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삶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자,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많은 한 목사님이 정원에서 흙을 계속 고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말을 합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부어줄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물을 열심히 부었습니다. 근데 이 흙이 단단한 흙이에요. 근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옆으로 다 그냥 퍼지게 되겠죠. 스며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단단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옆에 있는 망치를 딱 들고 흙덩어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팍팍 깨기 시작했어요. 단단한 흙이 이제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다시 이 청년에게 다시 한번 물을 흘려보낼래? 해서 물을 다시 한번 부었습니다. 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으로 잘 스며들 수밖에 없죠. 잘 스며들겠습니다. 흙이 부드러운 흙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자세히 보면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겸허하게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부드러운 얼굴을 아무리 해도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남의 말 잘 듣기 어렵습니다. 설교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흙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단한 흙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뿌려줘도 부드러운 흙에 물이 싹 스며드는 것처럼 스며들지를 못해요.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깨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깨세요. 우리의 마음을 막 깨십니다. 아픈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막 우리 마음이 깨지는 마음이 막 듭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도 들죠. 아픈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어떤 일들을 통해 우리 마음이 깨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허용해 두세요. 물론 그 일을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대부분의 모든 잘못된 일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으세요.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허용하시죠. 왜? 반드시 이 마음이 깨져야 되니까. 마음이 깨져야 되니까, 깨져져야 그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으니까, 딱딱한 마음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고 또 성령님께서 심겨지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는 지금의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 그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때로는 깨어질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굉장히 오해하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그 상황이 일어난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그건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나의 의로우심이 대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우기 시작했죠. 그때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내 무릎이 완전히 꿇어졌을 때, 순종했을 때, 굴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손길 앞에 완전히 굴복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내가 예수 안에 이제는 정말 안전한 삶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오해합니다.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이신 하나님, 즉 말씀을 잘 몰라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을 잊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후반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번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하셨죠. 그런데 구출하셨으면 쫙 땅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냥 거기서 내버려 두시지. 왜 여기를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왜 이렇게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갖게 하십니까? 물이 없는 곳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름으로 시달리게 한다고 굉장히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죠.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때를 부러워하신 적 있지 않으신지요? 하나님, 차라리 그때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교회 다닐 때보다 그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힘든가요? 왜 자꾸 맨날 예배에 오라고 하는 거죠? 피곤해요, 하나님. 귀찮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광야에서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을 하게 하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후반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새한글 성경 버전을 보니까 그대의 자만심을 꺾고 그대를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끝내는 그대가 잘 되게 해주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의 오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어떻게 오해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오해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 속에 자세히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죠? 라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시고 그의 생각과 길은 이렇게 높으시고 차원이 다른데 그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해할 수밖에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교사와 제자들의 관계 비슷하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어쩔 수 없어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차원이 다릅니다. 요만한 8살, 7살 아이가 30살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인간도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똑같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지 않으시는군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시는군요. 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원인을 인간의 죄로 보지 않고 인간의 허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이 오해를 가지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27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 31절의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이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건 너희들의 오해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절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야말로 너희들의 어떤 고난이 있든지 역경이 있든지 시련이 있든지 그 시련 속에서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는 거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를 놓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오해가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해롤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두 팔을 잃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에요.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의족을 의지한 채 영화를 찍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찍었냐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실제로 출연했습니다. 출연하고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렇게 찍고 이 시상식에서 자신이 받은 모든 상금을 다 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마세요. 잃어버려서 이제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들을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계산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의 두 팔을 잃었을 때, 의족을 찰 수밖에 없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아있는 자신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남겨져 있는 이 머리를 보았습니다. 육체를 보았습니다. 없어진 두 팔만 본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본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잃어버린 것을 자꾸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금 불평하고 있냐면, 애굽에 있었던 그 자유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것들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허용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면 누구든지 오해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의 결과도 미리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세 번째로 이것이 마지막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쪽에서는 경계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경계의 말씀으로 아주 겸허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반면에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이란 말은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구약의 말씀을 보실 때에는 경계의 말씀으로 주의하고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동시에 복음적으로도 보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을 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12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3가지 큰 우상들이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 그 이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바알, 또 아세라, 또 아스타롯입니다. 이 3 우상이 다 어떤 신이냐면 다 풍요의 신입니다. 다 풍요의 신이에요. 생산의 여신, 전쟁의 여신. 특별히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숭배한 신이 아스타롯입니다. 이것들이 이 시대의 우상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풍요를 따라갈 때 결국은 풍요의 종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중에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말세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왜곡된 사랑이었습니다. 왜곡된 사랑. 그릇된 자기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인생, 그 결과는 결국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기분이 가장 우선이에요. 내 결정이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도 이웃도 부모도 자식도 안중에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결국 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풍요를 바라는 자기 자신을 섬긴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스스로 만든 우상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떠담인 거 아니었어요.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풍요로움을 세상과 우상을 통해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건져 주셨더니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스스로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파는 백화점을 파는 백화점이 열렸어요. 남편을 파는 백화점.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었습니다.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층이 있는데 한번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밑에 층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게 규정입니다. 두 자매가 이 백화점에 들렸습니다. 1층에 가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냐면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쭉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좋아. 괜찮아. 그러면 한 층 더 올라가 볼까? 자, 2층에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까 돈을 잘 벌어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심지어 잘생겼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쭉 진열되어 있어요. 자매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아. 자,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까? 이런 거죠. 3층에 올라가니까 어떤 남자들이 있었게요?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그런 남자들 쭉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우. 와우.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이제 4층으로 올라가자. 4층에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도와주고, 마지막에 뭘까요? 아주 로맨틱한 사람들. 그런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맙소사, 저 맨 위에 있는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5층에 무슨 경고문이 붙어 있었을까요? 만족을 모르는 당신, 이제 내려가라. 이제 내려가라. 5층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기억하신지요? 기억을 점차 잃어가는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여자에게 남자가 했던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 메모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를 다 붙이는 겁니다. 냉장고, 화장실, 먹을 거, 테이블, 침대, 뭐든 다 메모를 붙입니다. 이거 냉장고야. 이거 침대야. 이건 먹어야 될 거. 이건 냉장고에 넣어야만 돼. 이런 거 다 메모를 붙입니다. 이건 연애할 때 사준 선물이야. 메모를 다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꾸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메모를 보고 메모를 보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아침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현대인의 성경 보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명령들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또 이것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매달아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많다고 불평할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전도, 교회에서 하는 어떤 훈련, 이게 많다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또 잊어버릴 겁니다. 또 잊어버릴 겁니다. 매일 말씀 올라오는 거, 찬양 올라오는 그 가사들, 기도의 제목들, 그거 한 달간 한번 쫙 없애본다고 하세요. 우리에게 주는 메모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잊어버릴 겁니다. 다 잊어버릴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돌아가 볼 겁니다. 세상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등져버릴 거예요. 여기 누가 한 달 넘어가면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훈련, 전도 다 똑같습니다. 예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겸손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려고 합니다. 동행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처음에 주신 그 결심들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소명도 기억하고 사명도 자꾸 기억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을 잊지 마시고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